샬롬, 1월 23일 매일 주심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시고 성도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이 땅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 아래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직접 건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한 눈, 그 빛이 따라가는 곳에 저희의 마음 또한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분의 마음을 절대 거두지 마시길 부탁드릴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편협해지는 우리의 삶의 관계들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해 설이라는 명절을 맞이하니 소리조차 내지도 못하는 그 마음의 부르짖음이 안쓰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이 치이고 내몰리고 단절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받고 있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주님께서 꼭 찾아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냉랭하고 거친 시선들이 폐부를 찌르듯 다가올 때에 우리 주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을 보내며 육체의 아픔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병상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검사와 수술 모두 다 주님의 선한 뜻 아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병이 그들의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우울과 절망이 불쑥 찾아오더라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새해에 주님께 의탁드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폭풍우와 같은 거센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영하고 일하는 사업장이 어두움에 삼켜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표류하고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영혼들은 바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폭풍이 그치어 잠잠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거센 파도에 난파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복음과 사역을 맡겼었던 사도 바울의 그 여정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여정을 주님의 뜻 아래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또한 주님께 의탁드릴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가올 슬픔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셨다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그 사랑을 주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워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설날은 마치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지난 1월 1일이 찾아왔다면 다시 한번 음력 1월 1일이 찾아오므로 그동안에 했었던 새해의 소망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어쩌면 유예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소소하지만 다짐했었던, 소망했었던 2023년을 맞이하면서 했었던 소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올해에는 꼭 필사를 해야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겠다, 아니면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 이런 다짐들과 소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에는 꼭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돌아보니 지난 20여일 동안 운동을 제대로 한 날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새해에 소망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과 소망 가운데 얼마나 그것을 실천하며 실행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이 누가복음 본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길고 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부분마다 긴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부분을 한꺼번에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바로 실로암 망대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학살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통한 나머지, 이 현실이 개탄스러운 나머지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혹여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살아남은 갈릴리인들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그 무너진 망대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결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나머지 사람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무기력한 슬픔과 고난 앞에서 그 당사자들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까닭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악이 찾아오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러한 아픈 순간들은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떠했습니까?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 3년을 기다리는 동안 합당한 열매를 구할 수 없으니 이 주인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찍어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지기는 주인을 막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1년만 더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시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이 나무가 소출을 얻도록 다시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무화과 나무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있던 무화과 나무를 거두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이 무화과 나무를 거두어서 옮겨 심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음에 그 찍어버리자고 했던 그 말씀을 막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것, 열매를 맺지 않는 삶,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에도 그 땅에 존재할 가치가 더 이상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변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부분 10에서 17절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침을 하셨습니다. 무려 18해 동안에 고통을 당하던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치시고 그 병을 받은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격분하여 달려왔습니다. 6일이라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놔두고 도대체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병고침을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이라도 가축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것에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주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아니, 올해 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한 그 비극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찍어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돌이킬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자신의 방법과 법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돈이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쁨보다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눈앞에 당장 구해야 할 생명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안위를 계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일갈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도외시하는 이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난과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18명이 죽었던 망대의 슬픔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18해를 고통당했던 약하고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악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다시 한번 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가꾸시는 바로 포도원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앞에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악을 끊어내고 돌이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열매 맺는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찾아온 설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악 속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악에서 끊어내며 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휴간 움직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